일상을 살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하는 비결을 며칠 전 신문에 소개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매일 체중을 재어보는 것입니다. 몸무게는 그날 먹는 음식과 소비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성적표라고 의사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내 몸무게를 측정해서 비교해 보는 것, 그게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 주는 아주 좋은 요소라는 거죠. 어떤 보험사에서 심장병 환자들, 가입한 자들 중에 심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수익에 대박을 터뜨린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그 가입한 자들 중에 심장병 환자들 모두의 가정에 전자체중계를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몸무게를 전자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개했죠. 그 몸무게가 자동적으로 보험사 건강관리센터로 전송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심장 뛰는 횟수가 줄어들겠죠. 심장이 잘 뛰지 못하면 심장과 폐 사이에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폐에 물이 차게 된답니다. 그러면 몸무게가 늘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센터에서 계속 오는 전송된 데이터를 보고 3일 이상 몸무게가 계속 늘어난다 싶으면 보험사 직원을 보내가지고 그분을 병원으로 데려가 외래 진찰을 받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하면 입원율이 40%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지출될 것을 줄였으니 수익이 대단히 많이 올랐고요. 환자들은,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던 보험 가입자들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몸무게만 체크해도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몸무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건강과 매우 직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루에 5초만 체중계에 올라가서 매일 체크만 해도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건강과 관련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영적 저울은 없을까요? 영적 저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말씀과 주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서 점검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저울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영적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매일매일 영적 저울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영적 저울이 무엇인가 살피고, 여러분들이 그 저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나는 어떤가, 나의 오늘날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어떤가 함께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따르다는 단어의 의미가 뭐죠? 제가 어릴 때요, 겨울에 눈이 오면, 제가 어릴 때 자란 곳이 송탄 제일교회인데 마당이 꽤 넓습니다. 교회 마당이. 그러면 아버지께서 새벽 예배 나가시느라고 사택에서부터 예배당까지 걸어가셔요. 그럼 전 학교 가느라고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가 밟았던 그 발자국을 밟고 저도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학교를 다니곤 했어요. 여러분, 그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발자국을 똑같이 밟아 뒤를 가는 것.
여러분, 여름에 해변가에 휴가를 가면 모래밭에 친구들과 그런 놀이 하지 않습니까? 앞에 아이가 뛰어가면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으며 뛰어가던 놀이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게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그대로 밟고 따라가는 것, 주님의 발자국 위에 내 발자국을 디뎌서 주님의 발자국 속에 내 발자국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자리가 내 삶의 자리가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는 그 삶을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곳이어도 따라가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가셨다면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는 것이고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주님을 따르는 것과 관련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을 따르는 이 건강한 신앙생활에 체크할 수 있는 영적 저울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우리 5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멋지고 기분 좋게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게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를 것이에요 라고 하면 그래 고맙다, 함께 가자, 뭐 그러시든지, 아니면 때가 안 됐다 싶으면 야 너 준비가 덜 됐어 좀 이따 따라, 뭐 그러시든지 할 것 같은데, 느닷없이 동문서답하시듯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라고 대답하시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으로 소개됩니다. 이 서기관의 마음의 동기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께서 어디든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 따르겠다고 말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날로 바꾸면 이런 거잖아요. 야, 나는 편안하게 쉴 땅 한 평도 없어. 집 한 칸도 없는 거야. 네가 나를 따름으로 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무엇?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만물을 만드신 모든 것의 주인 아니십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에게 네가 원하는 거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자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만민의 죄인된 자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죠. 길 가실 때에.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요. 왜 가시는 거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만민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쫓아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올라가서 로마 정권 뒤엎고 그 능력으로 다윗 왕국의 회복을 이루어 왕이 될 것이라고
오해한 것이죠. 이제 올라가 그 능력의 소문이 들렸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로마 정권을 뒤엎고 왕으로 이전의 왕국 다윗 왕국의 회복을 이루어지면 나도 이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지금 저도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길은 이 땅에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이 땅에서 영광을 얻고자 하신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의 그 고난도 함께 받을 각오를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나 아무것도 없어. 네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너 나 따라오려면 내가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의 고난도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 일, 우리 자신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가? 나는 왜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예, 물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복을 받습니다. 영육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내 편의 이유와 동기가 이 땅의 영광,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어서는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그 따름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는 지금 주님을 왜 따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따른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좋은 곳을 가시면 좋은 곳이어서 따라가고, 주님이 힘들고 어려운 곳을 가신다면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곳이 어디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 속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고난도 내가 받으리라 각오하고 결단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을 각오를 하고 따라야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보십시다. 5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두 번째 사람은 내가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따르라고 말씀하신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따르라고 하자 뭐라고 반응하죠? 조건을 달아요.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요구는 아주 정당한 요구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60절의 예수님의 반응의 말씀을 보면 59절의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죠. 이게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하옵소서라고 말한 그 말을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받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버지 장례조차도 모시지 말고 하나님 나라 전하는 일에 나서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례가 났는데 장례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전하는 것이니까 장례 참여하지 말고 너 아버지 장례 모시지 말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에 먼저 나서라고 해석하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아직 장례가 안 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장례가 나면 장례까지 모실 때까지 시간을 좀 주세요. 장례 모시고 나서 제가 주님을 따를게요. 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장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 읽어보면요, 유대인의 전통 속에 글을 읽어보면 유대의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장례를 우선시했어요. 그만큼 장례를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못하게 하셨겠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의 확인은 이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상태다. 그럼 이 사람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대인들의 전통상, 풍속상 절기 지키는 것보다 아버지 장례가 먼저인 것으로 지켜왔다면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넌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현장 속에 이 사람은 이미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제가 먼저 아버지 장례를 모시고 따를게요 라고 하는 대답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예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 장례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 모시고 그때 주님을 따를게요. 지금 그 말이에요. 왜 장례 모시고 나서 따르겠다고 했을까요? 그래야 유산을 받으니까 그래요, 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얻고 싶은 거 얻고 나서 주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본문에도 먼저라는 단어가 있죠.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리 자신도 살펴보세요. 주님이 너 이거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안 하겠다고 안 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저 못해요, 나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하죠? 나중에 할게요. 이거 하고 나서 할게요. 우선순위요. 그래서 흔히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대학 가고 나서 할게요. 대학 들어가고 나서. 제가 취업하고 나서 할게요. 돈 좀 벌어놓고 할게요. 가정 이루고 할게요. 집 한 칸 장만하고 나서 할게요. 나이 좀 들고 나서 할게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뒤집어지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하면 힘들 것, 어려울 것을 알지만 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가라고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예? 가라고 하실 때 계산해 봤더니 가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산이 돼요? 예, 실제로 순종해서 가면 그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안 되나요?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면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지금 두 번째 이 사람의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의 잘못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집어졌어요. 자기가 얻고 싶은 것부터 얻고 나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 하시면 믿음으로 일단 가고 보고 그리고 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의 나라가 뭐예요? 그의 통치, 그의 다스림이요.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실제로 또 그런 어려움이 생겼어도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더하여 해결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이 우선이고 주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을 보실까요? 6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 세 번째 사람의 말도 상식적으로 틀린 말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을 지금 따르겠다고 나섭니다만, 그렇지만 이 사람도 조건을 달았어요. 뭐라 그래요? 가족들과 작별하게 허락해 달래요. 이게 주님을 따르기 전에 가족들과 작별하고 따른다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을 또 다시 보십시오. 6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반응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너의 지금 태도는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속의 마음의 생각을 들여다보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핑계거리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1절에서 내 가족과 작별하기를 허락해달라는 이 표현은요, 표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나 예수님 따를 거야, 이제 떠날 거야, 안녕, 그리고 작별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의미의 표현이 아니고, 이 표현은 내가 가족에게 가서 가족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허락해주고 가라고 인정해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핑계거리를 찾는 거라고. 핑계거리를 찾아서 지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지만, 따르겠습니다만은이라는 표현을 속에서 그 마음은 다른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세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핑계를 삼아서. 여러분,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 핑계거리가 많아요. 그 핑계거리가 가족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돈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세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그려지고 있지만 마음은 세상으로 가득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다리는 주님께, 한 다리는 세상에. 근데 어디로 기울어져 있어요?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쟁기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쟁기를 잡고 가다가 뒤를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밭골이 꾸불꾸불해지지 않겠어요? 삐뚤삐뚤해지지 않겠어요? 쟁기를 잡고 나아갈 때는 앞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밭골이 바르게 되죠. 그래야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죠.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돌아보면 미련을 가지고 핑계거리를 삼고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딴 생각 품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의 경우에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이거예요. 마음이 나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딴 생각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건 안다니까요. 근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오랫동안 살폈는데 몇 년 전에 거기에 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뭐죠? 염려요. 염려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마음이 나뉘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섬겨야 되겠고 세상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겠고 주님을 따르려면 믿음으로만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가야 돼요. 염려가 있다면, 실제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염려거리가 생기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삶이 어려워질수록 염려는 더 커져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더 발동시켜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생겨요. 삶을 살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마음이 나뉘어져서 염려를 하게 돼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믿음을 주께 맡겨버리래. 여기 원문의 뜻은 맡겨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이 돌보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돌보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선이고 최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돌보는.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경우를 다 보시면서 공통점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적 거울, 내 건강, 영적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영적 거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초점인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생각하면 영적 거울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주님의 뜻이나 주의 말씀과 상관없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다 하는 거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인생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 안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주제의 말씀, 우리 이미 살폈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전제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근데 이 세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여전히 많고 자기 계획이 먼저고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왜 자기 부인이 안 될까요? 자기 부인이 안 된 모습이 어떤 건지 이 말씀에 마태복음 본문 가서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이 똑같은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야 나를 따를 것이다. 근데 이 앞에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저울입니다. 신앙의 저울이요. 나는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영적인 저울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사람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챙기고 있는가? 이게 영적 저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매일 이것을 달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맨 앞에 있는 성경 구절 하나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봐요. 행동만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한 마음의 동기와 생각과 계획과 꿈을 들여다보시는 분이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려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주님 앞에서 반듯해야 된단 말이죠. 이 세 사람 모두가 자기 부인이 안 됐어요. 자기 생각이 많아요. 날마다 우리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나는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지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루게 체크해보는 영적인 저울,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영적인 저울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내가 죽어지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타락한 우리는 십자가 지기를 싫어해요. 자기 부인을 잘 못해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죽어져야 하는 자리인데, 내가 부인되어야 하는 자리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자리인데 내 성질로 채워지고 그 자리에 내 기분과 내 느낌과 내 생각대로 행동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추구하며 십자가는 건너뛰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십자가는 외면하고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고야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자기 부인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 죽음의 자리, 죽어지는 그 삶의 방식, 그거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야 주님이 그렇게 되셨던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승리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그 따라감의 마지막 자리는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영광과 권능의 자리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은 십자가를 통과해서요. 주님이 가셨던 고난의 그 길을 통해서 자기가 죽어지는 그 자리, 자기가 부인되는 그 자리,
그래서 주의 뜻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자리, 그 삶의 자리로만, 그 길로만 나아갈 때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없이, 십자가 짐이 없이, 자기 주거짐이 없이 결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을 것이고 성숙되지 않을 것이고 주의 영광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주님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날마다 영적 저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십시다. 나는 지금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어떻게 해요? 나는 나를 부인하면서 따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따르고 있는가? 나는 죽어져야 되는 이 자리에서 죽어지고 있는가? 혹시 그 삶에 실패하고 있다면 우리로 그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 영적 강건함에 복된 삶,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